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면서 지난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바로 그 날이에요. 바라기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직장,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마음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받는 기쁨보다 드리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받는 기쁨보다 드리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다윗 왕에게는 하나의 간절한 열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그 장막에서 자신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왕궁처럼 아주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모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하지만 다윗은 전쟁에서 너무나도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다윗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하면 들어가게 되어질 모든 자재들, 그리고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역대상 29장은 바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얼마나 드렸을까? 자, 29장 2절 하반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금 3,000 달란트 그리고 은 7,000 달란트가 오늘날 시세로 하면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챗 GPT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저도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얼마냐?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1달란트는요 34kg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금 3,000 달란트는 10만 2천 kg이에요. 다시 말해서 102톤 정도의 무게예요. 이것을 2025년 시세로, 금 시세로 따져보니까 9조 6,390억이 나왔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은으로 따지자면 2,727억 정도인데요. 이것을 합하니까 약 9조 9,117억 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또한 그들도 함께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예,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일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 금과 은뿐만 아니라 놋과 철, 각종 보석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 또한도 제가 오늘날로 좀 가치로 따지냐면 얼마일까? 챗GPT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답을 주는데 16조 4천억 원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액수도 액수이지만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 모두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드렸을까? 14절 상반절과 17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즐거이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것을 드리면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기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 선물을 줄 때의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사실 훨씬 더 큽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주들에게 용돈 줄 때가 기쁜가요? 용돈을 받을 때가 기쁜가요? 물론 손주가 커서 이제 직장 다니게 되었다고, 월급 받았다고, 그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하면서 봉투에다가 용돈 주면 너무 기쁘죠. 기특하죠. 기특하죠. 그런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기쁨은 손주들에게 용돈 줄 때가 더 훨씬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솔직히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뻐요. 그게 더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기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이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혹시 졸고 있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과 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 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내가 늘 받는 것에 익숙해 있다. 여러분, 그것은 조금 미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주는 데의 기쁨을 더 크게 느끼는 자예요. 바라기는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받는 기쁨보다 드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더 충만한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무엇이든 자원하여 드림이 더 향기롭습니다. 무엇이든 자원하여 드림이 더 향기롭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 여러 위원회에 속해 있는 이 부서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시설위원회와 그 속해 있는 팀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팀들은 항상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뭐가 깨져 있거나 부서져 있거나 고장난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새롭게 고치는 일을 감당하는데,
없는 시간을 쪼개서 주중에 이 교회에 나오셔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 하루 종일을 시간 내어서 그렇게 보수하고 수리하고 공사하며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요, 작년 한 해 동안 시설비에 약 1억 원 이상의 재정을 아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이분들이 우리가 외주줘서 해야 될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몸으로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결과가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시설위원회만이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의 여러 부서 가운데 이렇게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원해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요,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생기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아, 저거는 내가 시간을 내어서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발성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쁨에 겨워서 그 안에 행복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교회, 그게 부흥하는 교회요, 행복한 교회인데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너무 기쁘니까, 너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자주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원하여라는 단어예요. 자, 9절과 17절 하반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 자원하여로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다부라는 단어예요. 나다부. 근데 이 나다부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그 내적인 상태를 묘사해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자원하여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도 번역하고 있어요. 자, 14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자,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나다부예요. 나다부인데 여기서는 자원하여라고 번역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 단어가 14절을 비롯해서 5절, 6절, 9절, 17절 그리고 14절까지 총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로 번역한 게 총 3번 나와요. 그러니까 합이 몇 번 나오는 걸까요? 8번이 나오는 거죠. 성경의 본문 안에 같은 단어가 8번이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들 안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예물을 기꺼이 드린다는 것을 이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마음도 있어요. 아니,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리고 인색하게, 체면 때문에 하는 그 마음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억지로 마지못해서라고 하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도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성도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에 굉장히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의 어떠한 그 드림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며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바라긴 늘 자원하여 드림으로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드리는 모습에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겸손하게 드리는 모습에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을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의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 사실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의 그가 보여준 그의 태도와 그 마음과 그 씀씀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물질을 아까워하죠. 그런데 그런 물질을 이 다윗 왕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값의 이 재물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주 큰 감동을 또 받은 것은 사실 이 대목이었습니다. 바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같은 말이어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겸손함에서 나온 그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도 이거 죄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 받은 거 그냥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속에 그 무엇을 보더라도 그가 자기가 이만큼 내가 얼마나 많이 내는데 라고 자랑하거나 생색내거나 사람들 앞에 의시되는 것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 또 뭔가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작은 교만함이 싹 들 때가 있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내는데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그러면서 뭔가 보이기 위해서 할 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그는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한 이유를 저는 이 대목에서 또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청지기적 신앙을 삶에서 구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벌어서 얻었기에 내 거, 나에게 물질을 얻을 힘과 건강 그리고 환경, 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하며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지기적 신앙을 아주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헌금이 뭐냐? 그게 바로 10의 1조예요. 11조 생활이에요. 내가 벌었으니 내가 쓰는 것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얻을 능력과 건강과 힘을 주셨기에 내 수입의 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을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것이 물질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의 11조, 재능의 11조, 건강의 11조, 이런 11조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청지기적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지?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공간 안에 산소가 흡입이 되고 있죠. 산소가 이 안에 가득 차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산소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가족들의 사랑, 누군가의 위로, 여러분 그거 받으시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망 중에 있을 때, 연약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와 중보와 사랑과 위로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받고 여기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돌려드리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 돌려드리셔야 됩니다. 받은 건강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셔야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향해 가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거죠.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섬기고 봉사해야 될 그 영역 속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과 중심을 갈아 넣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과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